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45편은 고라 자손의 맞쓰길 교훈이라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랑의 노래라는 이런 부제가 달려 있죠.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예전에 왕들이 결혼할 때 그 광경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랑으로서 왕이 나서고 그리고 그 풍채와 위엄은 어떠했을까. 그리고 왕의 신부로서 이제 결혼식에 참여하는 그 아름다운 신부의 자태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데 이것은 단지 인간의 신랑과 신부, 인간 세상의 왕의 신랑과 신부의 결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메시아의 결혼의 축하의 노래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이런 결혼식의 모습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을 표현해 놨지만 그것은 영적으로 이 땅에 우리의 영원한 신랑으로 오셔서 어떻게 신부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교회와 성도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굉장히 구속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랑된 그리스도가 신부된 우리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들을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는 그것은 영원한 나라죠. 거기서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지만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왕들은 신정왕국의 대리자예요. 신정왕국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들이고 그 신정왕국은 뭘 가리키느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르실 신정왕국, 그 왕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시작되었고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그 나라는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천국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하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1절부터 8절까지는 신랑으로서 왕에 대한 찬미, 그리고 9절부터 15절 그리고 마지막 절까지는 왕의 신부의 어떤 그런 자태, 신부의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그리고 마지막 16절 17절은 왕의 나라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서 좀 설명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한번 읽어보죠. 1절입니다. 1절 시작.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어떤 고라 자손, 어떤 그 성가대나 어떤 성전 지휘를 맡은, 찬양을 맡은 어떤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 교훈시로서 기록한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그가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이에요. 근데 그 혀가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이것은 왜? 인간의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는 이렇게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가 신부된 교회를 맞이하는, 그래서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노래를 그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2절부터는 왕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2절은 왕의 인격적 모습이에요. 자, 우리 2절 말씀 읽죠. 2절 시작.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네, 왕의 인격적인 관점에서 왕을 표현하죠.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요. 그것은 안에 외적인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어떤 인격적인 아름다움. 그래서 그는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을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인격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답고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왕의 그 품성이 예수님에게는 아주 탁월하게 뛰어나죠. 왜?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인격,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인격을 먼저 신랑에 대한 표현으로서 설명하고 있죠. 자, 3절부터 5절까지는 군사적 관점에서 왕이 얼마나 뛰어난 능력과 권위를 가졌느냐는 것을 설명하죠. 3절입니다. 3절, 4절, 두 절을 먼저 읽고 3절, 4절입니다. 시작.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은 허리에 칼을 찼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의 전쟁에 능한 여호와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은 어떤 전쟁에도 패배하지 않는 위대한 전사이시다. 그분은 모든 영적인 싸움의 승리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허리에는 칼을 찼고, 그리고 그분은 어떤 개인적인 명성이나 어떤 한 나라를 위해 싸우는 왕이 아니라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진리, 온유, 공의를 위해서 싸우는 왕. 세상에 그런 왕이 어디 있어요? 뭐 트럼프가 무슨 바이든이 무슨 이 나라의 대통령이 그렇게 100% 공의롭고 온유하고 진리가 섰다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인간의 왕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왕은 다 자기 사람들을 챙기고 다 자기 진영을 위해서 존재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하지만 자기를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관심이 있어요. 왜? 그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왕들은 그렇게 공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시는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에 바로 서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이 모든 영적 대적들, 불의한 세력들, 그리고 사단과 마귀의 세력들을 다 허물어뜨릴 수 있는, 적의 심장을 명중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이신 그분에게 당할 자가 없다는 거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영원히 보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자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의 양 어깨에 짊어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는 군사적 관점에서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인가, 패배가 없는 우리의 영원한 전사가 되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어떤 불의와 진리에 대항해서도 예수님은 항상 승리하셨죠. 그래서 악한 귀신들을 물리치시고 마귀들을 떠나보내시고, 그렇죠? 병자를 일으키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분의 뛰어난 능력을 설명하죠. 자, 그런가 하면 통치적 관점에서 6절과 7절에 그분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죠. 자, 먼저 6절을 읽어볼까요? 6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이 앉은 그 보좌는 어떻게 영원하다는, 영원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보좌는 영원하다 그랬어요. 너에 대해서 왕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손 가운데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의 보좌는 영원하다. 그러나 이제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 망함으로써 왕위는 끊어져요. 그러나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영원한 왕이시고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윗의 왕위는 끊어지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 그것은 바로 메시아의 나라의 영원성을 가리키는 거죠. 그 주의 보좌. 보좌라는 건 왕이 앉는 권위의 상징, 의자, 황금 의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의자는 영원하다. 그 보좌는 주의 나라의 규는, 이 규는 홀이라고 하는데 왕이 짚는 권세의 지팡이. 그것은 왕이 잡는 지팡이. 그 공평한 규. 그 규는 공의로운 나라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7절 말씀에 7절입니다. 시작.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시인은 아주 오래전에 그 시대의 왕의 결혼식 잔치를 설명하는 것 같지만 이 땅에 영원한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묘사하고 그분에 대한 예표라는 거죠. 그분에 대한 예표를 이미 이 시인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저희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 예수님은 죄를 너무너무 미워하시. 오직 했으면 그 죄로부터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칠 정도로 그분은 악을 미워하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 그렇게 부어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어떤 천사들보다도 예수님은 뛰어나신 분으로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 어떤 그 아름다운 향기가 그분의 삶에는 늘 넘친다는 거예요. 자, 8절입니다. 8절 제가 읽죠. 시작.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나라의 왕국의 모습, 아름다운 몰약, 침향, 육개의 향기가 있고 그리고 상하궁에 그분은 거하시는데 그분을 위해서 타는 검은고는 아름다운 소리로 그분을 즐겁게 한다. 이것은 왕궁의 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왕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죠. 우리의 영원한 신랑 대신. 자, 그리고 이제 왕이 결혼하는데 그 신부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9절부터 15절까지 왕의 신부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또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신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모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들의 아름다운 자태. 자, 우리 9절입니다. 9절 시작.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이제 왕의 부인이가 왕후죠. 그런 오빌의 금으로 장식하고 왕의 오른쪽에 섰어요. 신부가. 10절 제가 읽죠.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거 왕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왕비.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이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먼저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래서 고향과 친척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것,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 옛사람. 자기 어떤 친정의 그런 어떤 풍습이나 이런 것은 다 버려야 돼. 왜? 새로운 왕으로서 왕비로서의 삶을 익혀야 되니까. 우리 집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왕국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시골에서 그렇게 했지만은 왕국에서는 왕국의 법도를 배워야 돼.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피조물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런 옛사람은 지나가시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옛것을 다 청산해야 돼.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 옛것과 관습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옛것과 관습. 그렇죠? 그 습성들을 던져버려야 돼.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주인된 왕만을 경배해야 돼요. 자, 11절 같이 읽죠. 11절 시작.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고 남편이시지만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되세요. 그리고 주인 대신 그를 경배해야 돼. 신부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을 영원히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의미. 그러니까 성경에는 결혼식에 대한 비유가 특별히 많죠. 예수님이 처음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집에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것도 무관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 우리의 신랑으로 오시기 때문에. 신랑으로. 그래서 결혼식에 참여한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공생의 첫 번째였어요. 그리고 신랑이 오실 때 그 신랑을 맞이하는 어떤 신부들 또 들러리 처녀들 등을 들고 나가는 열처녀들 비유. 이 모든 것이 결혼식과 관련돼 있어요. 어떤 왕의 아들이 결혼식을 하는데 사람들을 초청을 했다. 이런 대개. 그래서 그 왕의 아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초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끌어올리셔서 공중에서 영원한 혼인잔치를 연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가장 좋은 비유는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에베소서 5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아내들아, 가정에 대한 얘기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은 뭐예요? 성도가 그의 머리된, 교회가 그의 머리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 바로 신랑,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또 남편들아, 내 아내를 너의 생명처럼 사랑하라. 이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같이 남편들아, 아내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 5장에 보면 이것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영적 비밀.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와 같다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 시를 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성경은 모든 것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결혼식의 비유로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12절, 13절 대개 그런 신부의 아름다운 자태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15절,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신부의 아름다운 자태들을 설명해요. 신부된 성도의 모습. 그리고 신부된 교회와 성도는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돼. 자, 그리고 이제 신랑과 신부가 이루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영원한 나라. 우리 왕 되신 그리스도가 신부된 교회를 맞이하는 이에서 이루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16절, 17절에 설명하죠. 16절 말씀까지. 16절입니다. 시작.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다. 그 왕의 아들들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왕의 아들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비유의 모습에서 보면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만 동시에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대우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예표해 주고 있는 거죠. 17절,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천국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왕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고 신부된 교회에 해야 될 사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림하실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순결한 처녀와 같이 신랑이 오기를 기다려야 돼. 신랑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신부가 그냥 바람이나 피우고 외간 남자랑 만나고 다니면은 그건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오직 그리스도만 사랑해야 돼. 그리스도만. 동네 총각도 사랑하고 옆집 아저씨도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버림받았어요? 그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바알도 사랑하고 아세라도 사랑하고 또 우상들과 바람도 피고 이런 관계를 설명하는.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지 못하고 결국은 버림을 당하든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순환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모하고 그리스도만을 앙망해야 돼. 오늘 교회 공동체는 뭐예요? 정결한 신부들로서 깨어서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도 깨어서.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어떻게 해요? 신부가 잘 때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고 이제 그것을 신부에 대한 표현보다는 이제 들러리 처녀 10명의 처녀로 가리키죠.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그들은 어떻게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신랑이 오면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게 신부된 교회의 모습이야. 열처녀들도 바로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죠. 교회가 신부라면 우리는 그 열처녀를 해당되네. 그 우리의 등잔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오늘 당장 이 새벽에 오셔도 우리가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다시 오실 성경의 마지막 예언, 아직도 이루 성취되지 않은 그분의 재림에 주로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 깨어 있어야 되고 정결한 신부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순종함으로 그분을 사모해야 돼요. 그분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이미 우리에게 와 계신 그분과 이 땅에서 동행하시지만 이제 역사적으로는 역사의 완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나아가서 그분을 환영할 거예요. 성경에는 이제 이렇게 우리를 끌어올리신다는 이런 표현도 있죠. 우리가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그분과 함께 혼인잔치를 치른다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은 아주 일관되어 있어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우리 영적인 신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노래를 했지만 그 왕은 바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우리의 영원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서 다시 오실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그분을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